로마서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3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3장 전체를 볼 건데, 지난 2장 마지막 내용이 니네들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거나 그런 어떤 율법에 니들이 자랑하는 그런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뭔가 되게 까는 얘기를 했었어요. 바울이 2장 말미에. 근데 오늘 그 다음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또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장 몇 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 장절을 끊어서 이 장 안에 이 내용이 뭔가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의도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이런 절과 장의 구분이 없이 통문서로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지만 3장부터 갑자기 딱 끊어서지는 게 아니라 2장 끝의 내용을 이어서 그냥 쭉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3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는 내용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은 할례 뭐 다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바울이 약간 반문하는 형태의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론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자기가 그냥 아예 그것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했는데 니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유대인의 할례와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 의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할례의 그 정신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얘기를 했으면 니네들 이렇게 생각할 거지. 야, 그럼 유대인 나온 게 없네? 할례 그럼 왜 해? 이렇게 니들 말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유익이 없지 않아. 유익이 있어. 많은 유익이 있어. 근데 어떤 유익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의 기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그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선지서, 시편 정도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게 있는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죠? 이방인이 갖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소유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사고를 쳐서 망해서 지금 시대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니네 손을 통해서 왔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성경을, 특히 개역개정 성경을 쭉 보시면 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요, 일단은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옛날 한국말로 한번 번역을 한 거를 다시 조금 요즘 한글로 번역한 게 지금 개역개정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요즘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문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이게 고대 문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고대 문서인데, 대략 바울이 이제 이걸 기록했으니까 1세기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2000년 좀 안 되게, 거의 20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경 시대의 원문을 또 설명드리면, 따옴표라든가 쉼표라든가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냥 글만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글쓰기 방식으로는 이 고대 원문의 글쓰기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쓰여 있다 보니까 말이 그거를 번역하고 여러 번 번역해서 그렇다고 이제 성경이 번역이 여러 번 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내용의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번역된 게 벌써 몇 차 번역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되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 좀 써놨어요. 이게 뭔 소린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 교환에 좀 써놨습니다. 요새 말투를 써놓은 거죠. 자, 그럼 3절에 지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가 유대인이 맡고 있는 게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2절에서. 가치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맡아왔는데 그래 봤자 많은 사람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믿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믿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게 그렇게 뭔가 유익하다고 하는데 결국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말이 벌써 되게 어렵죠? 몇 번을 꼬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번역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 구약 성경과 그리고 바울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은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실한 게 돋보이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결국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한데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함을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이기려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또 반론을 근데 제기해요. 자, 이게 아마 현대어로 쓰였으면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자, 질문자의 질문, 바울의 대답. 질문자의 예상되는 반론 질문, 바울의 대답. 이렇게 쓰여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편할 텐데. 또 이제 예상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5절은 바울의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의 또 예상되는 질문을 바울이 또 쓴 거예요. 자, 원문을 읽고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인간이 거짓되다며. 그럼 인간이 거짓되면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더 의롭게 보인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게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면 야,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불성실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돋보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지.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궤변이죠, 궤변. 사람들이 이렇게 궤변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착하게 엄마를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막 사고를 치고 다녀. 그 아들이.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엄마가 더 착하게 보이게 하려고 엄마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진상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하는 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런 식이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것도 제가 번역된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인데 말이 되냐 이 얘기야. 이런 식이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더 착한 게 돋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허용하면은 누가 심판받겠냐 이거예요. 다 죄가 없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반어법입니까? 반어법이죠, 지금. 심판을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자, 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것도 이제 궤변을 또 누가 하는 거죠. 반대자의 질문. 이거를 또 번역을 해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겠네? 이 얘기하는 거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한계가 있고 예수님은 필요해 얘들아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애들이 말꼬리를 계속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태도는 뭐예요? 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내용이 되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큰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태도. 그러니까 말을 대놓고 이렇게는 하지 않죠. 말을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어차피 무효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제대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그 복음은 절대로 행동을 지멋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개념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그냥 용서를 누가 해주면 그건 용서한 사람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용서 받는 사람은 그게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나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태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쭉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해놓고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인데 이러고서 또 쭉 이어나가는 게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9절 10절 연결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막 이렇게 아웅다웅 막 뭐 유대인의 율법이 어쩌고 뭐 이방인은 어쩌고 이방인 스타일로 짓는 죄, 유대인 스타일로 짓는 죄 이런 거 쭉 얘기하다가 니나 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차피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의인이 없대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죠? 다 죄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첫 계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복음이 뭐냐면요. 구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다른 차원으로 또 얘기를 하면.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본인 생각에.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지금? 의인이 없다라는 게 우리는 무슨 성인군자 같이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의인이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의를 되게 상대적으로 평가하죠. 우리는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 정도는 많이 그러니까. 근데 이 선을 넘으면 이건 선 넘었는데? 이거는 아닌데? 막 이런 우리 나름의 그게 있죠. 근데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지. 우리끼리도 기준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시대마다 다르고 인간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시대는 막 처벌 둬도 돼 막. 어떤 문화, 시대와 문화, 어떤 문화권에서는 막 일부 다쳐도 돼.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먹어도 돼. 시기해도 돼. 그럼 뭐예요? 인간끼리의 그 죄와 의의 기준이 지멋대로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면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율법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딱 스캔을 딱 했는데 기준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거부감이 많아요. 여기서 많이 부딪혀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거를 좀 정밀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잘 얘기를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냥 신학교 가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거를 이해하면서 알았지 교회 안에서 요거를 자세히 이렇게 좀 아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모두가 각자 다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전도 훈련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도 폭발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프로그램. 그거보다 제 생각에선 로마서 요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사람들을 죄인 못 만들어서 난리냐. 니들 교회 안 다녀도 더 착한 사람 많아. 자,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착한 사람, 누구 기준이죠? 착한 사람. 도대체 착한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일반 사람들 그냥 보편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나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죠? 사고 안 치면 착한가? 범죄 혐의 깜빵 들어간 적 없으면 착한 건가? 아니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비유를 이 책에서 비유를 이렇게 든 거를 제가 한국 상황에 맞춰서 좀 제가 바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외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에 거부 반응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설명을 안 해줘. 그냥 닥치고 그냥 우린 다 죄인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반발심만 생긴다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봐봐.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이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야. 다 해놨어. 우리가 모르고 있지. 우리가 그걸 설명을 못 해줘서 문제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3명의 사람이 있어요. 3명의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 있어요. 부산 이제 해운대 앞에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수영을 해서 하와이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수영을 해서 하와이까지 가는 거예요. 몇 킬로일까요? 어쨌든 지구본으로 봐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리죠? 근데 자, A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적당히 꼬르륵 할 때까지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다가 적당히 잠기면 얼마 못 가서 바로 익사하겠죠. 자, B라는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개헤엄을 막 치면서 저기 안 보이는 눈에 보일랑 말랑한 저쪽 연안까지 나가다가 거기서 꼬르륵 해서 죽어요. 힘 빠져서. 자, C라는 사람은 수영 선수예요. 수영 선수니까 몇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갔어요. 한 20km 갔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살아요? 수영 잘하는데 왜? 박태환 할아버지가 와도 하와이까지 수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죽겠지. 그럼 뭐예요?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목표가 하와이였다면 무조건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수영 선수로 우리의 윤리 도덕성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 기준을 볼 때 수영 선수는 뭐예요? 간디 뭐 이런 사람이야. 부처 막 이런 거. 되게 높은 기준을 가졌습니다. 아주 선한 인간이에요. 아주 봉사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도우셨어요. 막 테레사 수녀 뭐 이런 사람들. 존경스러운 도덕적인 분이에요. 그 우리 기준이지. 우리 중에서는 괜찮아요. 우리 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어차피 구원은 못 받아요. 자, 하나님의 기준은 하와이만큼 멉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와이만큼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가 막 자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10계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10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율법 학자라든가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긴 다 했거든. 율법대로 다 했어.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뭐 다 했어. 율법에서 시키는 거 다 했어. 막 제사도 다 하고 뭐 다 했어. 뭐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됐다 그러나요? 안 됐다 그러나요? 안 됐다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간음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지.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하나님 기준을 예수님 설명하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든 사람 이미 살인한 자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뭐다? 이미 가늠한 자다. 뭐야? 기준이 우리는 행동인 줄 알았잖아요. 입 밖으로 내뱉거나 몸으로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생각과 의도부터 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좀 억울했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죄 안 지어?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인간 생각이고. 근데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인을 갑자기 하지 않아요. 살인을 갑자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있어요. 어떤 사고가 터지려면요. 그 전까지 그 사고가 일어날 전조 증상이 한 3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붕괴 사고.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멀쩡하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 전부터 계속 벽에 균열이 가. 그 전부터 계속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는 우르륵 우르륵 이런 소리가 건물 안에서 계속 들렸대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내력벽 속에서 깨지는 소리가 그냥 들렸던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갑자기 빡 이렇게 급발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선하고 막 잘 사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내부에서 그 악한 의도와 생각과 동기가 연료입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그게 소스예요. 그게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누적되고 그게 어느 선을 넘기 시작하면 하나씩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교회도 그 스캔들 난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놈처럼 충동적으로 막 성폭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여지가 계속 이렇게 살살 쌓여가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제도적이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딱 깨닫고 검열해서 다시 리셋할 그런 거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넘어가고 괜찮겠지 넘어가고 괜찮겠지 넘어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괜찮아 사랑이야. 그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간음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건 당연히 죄고 그 간음을 일으키는 그 근원적 소스부터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깊게 생각 안 하면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원리를 따지면 뭐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것만 생겨도 어차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건 어차피 시간 문제야. 이런 얘기 하죠. 시간 문제다. 그럼 뭐예요? 어차피 그 근원이 생긴 그 시점부터 죄인이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교인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종교인 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기독교인도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본인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적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건데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카테고리 분류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다니는 애나 절 다니는 애나 성당 다니는 애나 인도나 어디 계룡산 올라가서 돛 닦는 애나 뭐예요? 답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가 네 속에 있어.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달으려고 돛 닦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있다 그래요? 없어요. 엉뚱한 거 깨달아서 나와. 깨달은 줄 착각을 하는 사람이죠. 깨달은 줄 착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도 이제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구도자가 있잖아요. 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줄 아네. 그럼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조심스럽게 자세히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좀, 이거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예배 중독자도 있어요. 예배 중독자. 예배 중독자는 뭐냐면요, 주일은 당연히 예배드리고, 평일에 여러 예배 처소들 있잖아요. 뭐, 저희 마커스 워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설 예배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멋진 설교자와 훌륭한 설교자. 실제로 훌륭합니다. 그 모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예배고 좋은 모임이에요. 그 예배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지. 그 사람이 예배에 중독돼서 막 여러 예배를 매일매일 다 드리고 모든 예배, 다 예배란 예배를 다 드려. 근데 그 동기가 우상숭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 못할 것 같죠? 우리가 우상숭배 생각을 하면은 다른 신을 믿어야,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사상이나 어떤 재물을 믿어야 우상숭배라고 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우상숭배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숭배하듯이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것을 찾은 거예요. 자, 다시요. 제대로 이 헷갈리니까 다시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그의 크신 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해줄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교묘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한테 혼을 팔아서라도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이때니까요. 근데 자기가 이런 정도인지 자기가 몰라, 문제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이게 더 교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뭘로 딱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옛날에 이게 되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반, 하여튼 옛날, 9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옛날에 막, 새마을도 더 옛날, 70년대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때 한창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실제로 그때, 근데 사회가 좀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모 교단이 그래서 되게 커졌죠? 근데 그때는 시기가 맞아떨었어. 그때 우리나라 80년대 어때요? 경제 성장기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내가 풍족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이런 게 되게 유행하던 때예요. 그 당시에 간증이 다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11조를 10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에 거의 이런 식의 간증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거짓이고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분 있죠. 근데 그거랑 구분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랑 하나님의 손만 구했던 사람이랑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욥기 보면은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도 아는 거예요. 복만 주면은 뭘 해도 다 경배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선이라는 게 상대적 인간 안에서 선일 수 있으나 그게 뭐예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상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거는 그냥 여기 법정 이런 데 보시면 이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고로 사람을 고소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내가 안 당했다고 그게 없는 줄 아는데 이미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게 들끓는 정도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거를 여태까지 안 좋은 거를 쭉 나열하고 요약한 게 18절이에요. 요약이 뭐냐? 결론은 그들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알바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결과가 앞에 말한 이런 내용으로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죠.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필요가 없냐? 율법이 필요가 없냐? 율법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다 끝났으니까 목사님 그거는 유대교한테 줘버리고 우리는 기독교니까 신약 성경만 들고 가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구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볼까요? 제 설교 본문은 왜 구약도 할까요? 네. 율법이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복음을 믿는데 제일 시작이. 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의로움에 내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뭘 근거로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 증거 어딨냐고. 그 증거가 율법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 나를 측정하는 그 도구 같은 거예요. 물론 율법 자체가 좋아요. 율법 자체가 좋은 겁니다. 10계명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너무 좋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무 좋잖아. 거짓말 안 하는 거 너무 좋잖아. 근데 막 이런 것도 공감 못하고 또 그러는데 누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어요? 요새 막 묻지마 살인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길 가다가 사람 막 죽이고. 누가 나를 그렇게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지켜졌으면 좋겠잖아.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나는 남한테 거짓말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남은 나한테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기준들이에요. 율법은. 10계명만 봐도 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10계명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 자체가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죠? 10계명을 백날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걸 똑같이 당해보시면 돼요. 아, 너 서울대 가라고! 아, 서울대 가라고! 아, 서울대 가야 된다고. 넌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 서울대는 좋은 거야! 그런다고 서울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수많은 설교들 중에, 물론 좋은,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분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율법같이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위성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율법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해결이 안 돼, 어차피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드럼 레슨 할 때도 만약에 제가 막 연습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이렇게 드럼을 좀 잘 치세요 좀. 아, 좀 잘 좀 해보라고. 드럼을 잘 쳐야 돼, 못 쳐야 돼? 잘 쳐야지 그럼. 그럼 잘 치시라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안 되냐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 외치고 다니면 그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네가 이거를 어기면 넌 죄인이라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비유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안 돼서 내가 지금 드럼 못 치고 있구나. 요거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알게 하는 거. 율법 자체는 그러면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가 잘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옛날에 좀 착각을 했어요. 막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이렇게 살아요. 10계명 본문 설교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요.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뭔가 성경적으로 잘 얘기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거는 제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위인전처럼 만든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윗처럼 살라고 말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지만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달 못할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우리 인간은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구약까지의 인간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로마서 1장에 나왔죠? 예. 첫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조차 이 모세오경과 구약 모든 성경 선지자의 글들조차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만 딱 던진 게 구약 시대라고 해서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그럼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
어쩌라고요? 이게 잘해보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거는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 이 구약 책들은 다 무의미하네.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조차 뭐예요?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예고하고 있어요. 곧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이것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애매하게 아는 사람을 가를 수 있는 차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약간 애매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약간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예수님의 복음으로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고 내가 선을 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때는 더 심했겠죠. 지금도 지금이나 이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라서, 이 사람은 악한 자라서 안 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라서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동성애자니까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은 노숙자라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내 안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뭐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생각을 제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넣어야 돼요, 나한테.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받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가 차별이 있대요? 이방인은 안 된대요? 골수 유대인은 안 된대요? 아니요. 범죄자는 안 된대요? 범죄자가 안 되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구원 못 받았었어야지. 근데 뭐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모두에게 뻗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모두에게 복음이 주었으나 아무나 구원받나요? 여기 조건절을 잘 보세요. 국어를 잘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한테 차별 없이 주어졌는데,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뭐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뭐예요? 조건절이죠. 뭐가 모든 사람한테 뿌려졌는데 모든 사람한테 뿌려지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하와이에 못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냐면 대신 내 모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속량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은혜라고 되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은혜는요, 내가 뭔가 100원이라도 지불을 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뭐냐면요, 자비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자, 불교에서 자비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은혜는 자비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비가 뭐냐면요, 누가 나한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 내가 얘를 처벌해야 돼. 근데 처벌하지 않고 봐준 거야.
이걸 자비라고 합니다. 내가 얘한테 뭔가 해코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공의이고 그게 맞아. 또 그래야만 해. 그런데 내가 참아준 것까지를 자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자비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여기 자비 플러스 원래는 내가 얘한테 벌을 주고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참았을 뿐만 아니라 얘한테 더 좋은 걸 줘. 그러니까 오히려 나 배은망덕한 놈한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줘. 여기까지 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약간 와전됐어. 은혜라는 건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거에 정말 죄송할 정도로 내가 자비를 받았는데 죄송하게 오히려 혜택까지 받은 걸 은혜라고 합니다. 잠깐 내가 가슴이 감동됐어요. 오늘 뭔가 좋았어요. 내 마음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막 쓰더라고요. 요즘 교회에서는.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훨씬 큰 겁니다. 은혜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그렇게 블라블라블라 그런 존재였죠? 우리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원래 왔었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 처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벌을 멈췄어요. 내가 받을 처벌. 거기 자비죠. 그 처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근데 처벌만 안 받고 끝난 게 뭐예요? 복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래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죠. 내가 이걸 깨달아서 구원받았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을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 내가 그거를 눈치챈 것도 내 능력으로 눈치챌 수 있어요? 내가 검색해서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보여주게 했죠. 그럼 내 실력으로 성경 본 거예요? 내 실력으로 복음 들었어요? 아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죠. 아이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데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어때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 기독교 진리의 진짜 핵심인데 이거를 유식한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았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 용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정말 내가 죄가 1g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혐의에 대해서 벗어난 거예요? 네.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무죄로 여겨주시겠다고요. 근데 그냥 봐준 게 아니라 뭐예요? 대가는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막 거저 얻은 은혜, 거저 받은 구원, 막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왜 길 가다가 좋은 거를 되게 좋은 명품인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야겠네. 우리 교회 커피가 이거 돈 받고 팔아요? 그냥 줘요? 그냥 주죠. 근데 이게 내가 돈을 안 주고 이걸 마시는 거지 이게 싸구려 커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를 예로 드는 거예요. 이거 원두 이름 뭐죠? 저 이름도 길어서 내가 외우지도 못해.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카페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스페셜티 카페라고 특정 원두로 특별하게 블렌딩해서 특별하게 로스팅, 볶은 그런 커피를 한 잔에 스페셜티라고 뭐 스벅 스페셜티? 리저브? 스벅 R자 이렇게 크게 붙어있는 고급진 매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 스페셜티만 파는, 또 거기를 추가적으로 파는 매장인데 거기서 이거 한 잔에 9,000원 막 8,000원이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거를 교회에서 매주 공짜로 낼롱낼롱 받아먹고 있는데 이게 싸구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대가 지불을 안 한 것 같으니까 되게 싸구려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언제부터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됐냐?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 복음은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엄청 비싼, 어느 정도 비싼 줄 알아요? 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 한 명의 값어치, 한 영혼의 값어치를 환산을 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한 인간의 가격이 얼마냐? 우리 인간들은 뭐 가격이 뭐 간이 뭐 몇 억, 뭐 심장 얼마, 눈알이 뭐 몇 억 이러면서 뭐 사람 인체 매매하잖아요. 장기 매매하는 사람. 그거 아주 헐값에 파는 겁니다. 실제 인간의 값어치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온 천하를 다 팔아도. 저기 강남의 땅이 얼마일까요? 강남구 전체의 땅. 강남구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조그만 거예요? 강남구만 해도 우리는 이러죠? 근데 온 세계의 땅과 부동산과 모든 걸 다 팔아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하나의 값어치가 그 정도입니다. 지구 팔아도 안 돼요. 근데 그 인간을 지은 신의 생명은 얼마일까요? 더 말도 안 되지. 근데 복음이 그 정도 값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싸구려처럼 우리가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내가 구원받은데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니네 뭘로 무슨 법으로 냐? 행위로냐? 너 율법 잘 지켰다고 니네가? 우리는 근데 기독교인이 옛날 유대교인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기독교인이 뭐라고 좀 애매하게 이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이거를 맛보아서 살지 않는 그냥 애매한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뭔 얘기를 하면 고작 기독교인인 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고 뭐 헌금하는 게 기독교인인가요? 그게 다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눈에 이게 다라고 보이면 사실 되게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랑할 게 고작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야? 기독교인이 자랑하는 게 고작 일요일날 교회 나가고 기부금 좀 내고 그거야? 그런 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믿음의 법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이걸 현대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래 이거는 유대교인들한테 유대적인 얘기 율법 믿는 애들한테 얘기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괜찮지. 기독교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교회 출석하는 거 고작 예배에 출석하는 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그런 걸로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다니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 안 하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죠. 11조하고 뭐 하고 뭐 성금 내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들. 네. 그러나 그 역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 그런 삶의 열매를 어거지로 흉내내지만 예수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더 불쌍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자, 다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네.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밖에 사람은 그러면 구원 못 받을까요? 밖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도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 모임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에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믿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요.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믿든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나고 자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믿는 거 하나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태어났어. 모태신앙이야. 내가 눈 떠보니까 주일학교부터 다녔어. 그 사람도 복음 모르면 뭐다? 소용없다. 마지막 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또 반론 얘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믿으니까 자 율법 필요 없으니까 자 주일도 뭐 교회 나올 필요 없고 뭐 11조도 낼 필요 없고 다 아무것도 다 하지 말고 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교회 예배 때 출석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 이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헌금을 온라인으로 아무데나 계좌 이체를 하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율법을 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라는 게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폐한다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는 거랑 나쁜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맥락에서 지금 31절에 율법을 파기한다라는 거는 안 좋은 의미에서 율법을 파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을 욕할 때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잘 보세요. 율법 행동을 지키는 걸로 예수님이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율법적인 행동만 하는 것 때문에 욕을 했지
율법의 행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너의 근체와 화환과 여기 나왔던 모든 거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걸 책망을 했지. 그거를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믿으면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믿으면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됩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합니까? 교회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믿으면. 그러니까 11조 논란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되게 공격했던 건 11조를 하는 걸 공격한 게 아니라 11조만 하면 장땡이다라는 걸 공격한 거예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거는 11조라는 제도만 갖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11조를 안 하면은 더 많이 드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 의미로 자기가 11조를 안 하려면 11조보다 더 하면 상관없어요. 11조보다 더 하면. 내가 버는 수입의 10분의 1보다 더 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이 교회에다 안 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저기 저기 다 했는데 다 합쳐니까 더 하고 있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율법적인 거니까 하지 말자라는 사람 중에는 뭐예요? 동기를 잘 살펴보면 뭐예요? 그 남는 돈으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내 욕심으로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하면은 양쪽에서 다 오해를 하죠. 어떤 분은 또 저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네. 또 교회 돈 벌려고 또 하네. 이런 또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세요. 여러분 헌금이나 율법이나 그런 어떤 틀 있죠. 정해야 되는 틀. 그러면 틀 자체를 보지 말고 그 틀이 왜 생겼나를 보세요. 그 틀이 말하는 의도 있죠. 원래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그 틀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오늘날의 방식에 맞게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 아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오늘 3장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3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정말 구제불능인 그런 죄인이다라는 걸 나 개인이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나예요. 나한테 하시면 돼요.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답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에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런 나쁜 생각과 그런 악한 의도가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답 없는 죄에 고통당하는 나를 값없는 은혜, 그러나 너무나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값없는 그러나 값비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용서와 주님의 귀한 대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나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귀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구원을 값싸게 여겨서 내가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죄를 짓는 것에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절절한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죄를 이겨나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인 이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로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